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서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 즉 6월절, 무교절, 요 초실절에서 첫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첫 이삭을 흔드는 것은 첫 이삭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기념비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초실절에 첫 이삭만 흔드는 절기였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첫 이삭이 흔든다. 첫 이삭이 부활된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첫 이삭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첫 이삭 한 단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만 흔드는 절기였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첫 이삭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첫 이삭 한 단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단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역사를 거슬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대로 가보기로 합니다.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아갔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돌무덤을 찾아갑니다. 굳게 닫혀져 있어서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할 겨를도 없이,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종류의 사람의 생각을 뒤로 하고 일단 현실 앞에 부딪혀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잣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도착하자 이미 돌무덤은 열려 있었고 너무 놀라서 무덤 안에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아서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일 먼저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무덤가에 와서 직접 두 눈으로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몸인 시신은 이미 사라지고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를 두르고 있었던 수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건을 연상시키는 예수님의 머리를 두르고 있던 이 수건이 사라지지 않고 놓여 있다는 것은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몸을 두르고 있던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우리가 성막, 우리가 지난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덮는 덮개 중에 하나가 세마포 덮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마포 덮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의 몸으로 이렇게 변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내리시고 변화상에 오르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빛난 세마포 옷을 입으신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의 모습을 빛과 같이 희어진 빛난 세마포 옷을 입으신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사라지고 없지만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에 쓴 수건은 그대로 남아서 이후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두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기쁨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기쁨과 감격의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부활의 실체를 아직은 알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와의 대화가 잠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맞닥뜨립니다. 직접 대면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마리아는 그를 묘지를 지키는 동산지기로만 단정해버리고 당신이 예수님의 몸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나에게 예수님의 그 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생전의 모습과 부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의 휴거 시에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젊은이와 같은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그렇게 찬란한 빛이 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부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이 말씀의 맥이 끊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생전의 육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문들을 통과해서 올 수가 없지요. 문이 완전히 잠겨져 있는 상태 가운데 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문들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공간 이동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이동이 가능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존재의 이 모습, 그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도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이 요한복음 21장 8절 이하의 말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어 드리는 열방의 추수, 열방의 회복을 말씀하는 이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 하면 제자들이 잡은 이 생선을 좀 가져오라.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바로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시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있게 될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지체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아쉽게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하고 분명히 성경에도 많은 자료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셨을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첫 이삭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이삭에 붙어있는 한 단의 부활도 역시 가능함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나 모든 자가 다 부활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님의 지체들과 하나님의 종들이죠.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린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중에 믿음의 열매들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바다에서 나오는 천국 시민들이 있고, 또한 음부와 사망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조차 영원히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영원히 살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첫 이삭이신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 끝이지 않고 첫 이삭에 붙어있는 한 단처럼 예수님의 지체들로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도 부활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름으로 차고 넘쳐서 아구까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